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링링이 오나 또 낭낭이 오나, 낭낭은 저희 교회 와서 연주 한번 했죠. 링링이 오나 우리가 한결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록수 신앙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록수 신앙은 청청한 신앙, 늘 푸른 신앙,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신앙입니다. 젊은이들은 상록수 신앙 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근본 질문 시리즈를 하면서 특별히 룻기서를 제가 몇 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룻기서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룻기서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삶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름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최선은 오지 않았다, 또 하나는 최악은 오지 않았다. 두 종류의 인생인데, 최선은 오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최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 신앙과 많이 닮아 있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worst is yet to come. 이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사람은, 오늘 영어 쓰는 거 양해해 주세요. 근데 이 worst와 best를 여러분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favor도 아시고 forever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한국 사람들은 이 the worst is yet to come, 최악은 아주 오지 않았다, 이런 데 좀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속신앙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무슨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사도 길 잃을 택해야 되고, 그 다음 너는 물가도 가지 말라 그러고, 늘 뭔가 이렇게 마음의 한 자락이 무거운 거예요. 삶의 우환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래서 혹시 저주받을까 싶어 하고 자학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선 최고를 기대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하이라인, 상선을 높은 하나님의 섭리의 라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간의 의지의 선으로, 인간의 의지와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삶의 우환과 어려움을 피해볼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까지 우리 삶에 최선은 오지 않았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삶의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리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밝음, 눈물과 웃음, 그리고 절망과 최선, worst와 best.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 지난번에 우리가 1장 할 때 했잖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무슨 저주받은 것 같고, 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나고, 갈 때 가보니까 남편이 죽고, 또 있다가
아들이 죽고 첫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이 죽고 뭐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마라라. 요새 중국 음식으로 마라탕이 있다면서요? 그 마라가 아니고 이 쓴물 같은 인생이다. 너무 괴로운 인생이야.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삶이 월스트였어요. 오늘 4장은 1장은 그랬는데 오늘 4장은 완전히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월스트에서 베스트로, 최절망에서 최선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할렐루야.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모압은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도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아예 모압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더더구나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룻 남편 죽고 막 가는 곳마다 안 되고, 룻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월스트예요. 더더구나 한번 결혼했으니까 다시 시집가기가 쉽지 않은 그 당시의 상태였어요. 새로운 신부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 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새로운 신부가 되고 그야말로 월스트에서 베스트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오늘 뭉뚱그려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스트에서 베스트로, 절망의 인생이 최선의 인생으로 어떻게 되는가. 오늘 11절 뒤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첫째 누구예요? 라헬. 두 번째 누구예요? 레아. 그다음 12절에는 또 누가 나와요? 다말 나와요. 자, 우선 저기에 라헬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좋았지, 처음에는 라헬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건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레아는 소박댕이에요. 소박댕이.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라헬 하고 싶어요? 레아 하고 싶어요? 더더구나 다말. 이 다말의 얘기를 내가 할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유다에게 뭐 베레스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말이 말이에요, 참 좀 특이한, 뭔가 특이했어요.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월스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절망 같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베스트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오늘은 본문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주로 대충 넘어가는 구절 봐요. 18절부터 보세요.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베레스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입에 올리기도 못한 다말의 자식이에요.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거는 오늘 베레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베레스의 본래의 뜻은 터져버렸다, 파멸되었다, 위배되었다, 위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위반하여 낳은 자식이에요. 그야말로 월스트 중에 월스트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월스트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살몬 연어가 아닙니다.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오늘 보아스가 누구예요? 오늘 룻을 반전시키는 룻의 새로운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계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역사와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살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살몬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에 대해서 함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좋게 말하는 게 기생이지 사실은 창기였어요. 창기. 진짜 월스트 오브 월스트. 아주 정말 절망의 절망. 근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살몬이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유력자가 되고 나중에 롯의 남편이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력서를 가졌던 다말과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가 된 것이에요. 월스트 인생이 베스트 인생이 된 거예요. 부끄러운 가문이 부러운 가문으로 역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경도 참 희한하네, 이런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라합, 다말, 그 다음에 룻,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과거의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도 다말 같은 기질, 우리 속에도 기생 같은 어떤 성품, 우리 속에도 룻과 같은 그런 약점, 룻이 모압 여인으로 있었을 때 그 모스 신을 섬겼을 때 약점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베스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최절망의 상태를 최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말 같은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라합 같은 그런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안아주시며 본당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다말 같고 라합 같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스트로 인도하셨으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은혜 받으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라합이나 룻이나 그 다음에 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베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놀라운 최선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최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 번씩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번, 20번 잘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고 패자부활전이 없고,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100번을 잘못하더라도 지금 깨닫고 은혜 받고 최선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마음에 기름 부음으로 확신하고 집중하면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월스트로 끝날 인생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월스트로 끝낼, 최절망으로 끝낼, 그걸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복음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어떤 부끄러운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는 부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을 잘 알 거예요. 존 뉴턴은 당시에 영국에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 상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저점에 내려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그가 피를 통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눈을 열고 난 다음에 존 뉴턴이 뭐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찬송 기억나시죠? Amazing Grace를 썼어요.
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부르는 애송가 중에 하나 어메이징 그리스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최선이 존 뉴턴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최선이 기다리고 있는가?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만났어요. 누군가 하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이 윌버포스는 지금 오늘날 사회의 진보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윌버포스는 좋은 신앙인이었고 좋은 정치가였어요. 윌버포스와 함께 이 존 뉴턴이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최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윌버포스는 품격이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랬어요. 물론 윌버포스라고 인간이고 완벽하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존 뉴턴이 감히 윌버포스와 함께 일하다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버포스와 함께 존 뉴턴이 같이 사역하면서 좋은 서로 멘토링이 되어줘가지고 나중에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영국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월스트로 끝날 수 있는 인생,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다말, 룻, 베레스, 살몬 다 이렇게 기생랍 모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스트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베스트의 상태로. 그러면 두 번째로 베스트의 정점이 뭔가, 베스트의 대표가 뭔가, 베스트의 예표가 뭔가,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기업 물을 자. 그러면 무슨 회사를 그냥 물려주나 이런,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오늘 여기 나오죠.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이 좀 어려워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는, 기업 물을 자를 줬다는 말이에요, 안 줬다는 말이에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본래의 뜻은 상속자다, 가정을 회복시켜 줄 자다,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아니야. 그 집안의 어떤 DNA가, 그 집안의 가족이 더 이상 그 다음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줄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자, 구속자,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가?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셔서 최선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됐느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룻이 이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지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룻에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룻하고 나오미 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벳이라.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야. 그리고 제일 뒤에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대충 넘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기업 물을 자의 상속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로 다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오벳을 주셨어요. 이 오벳의 역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1장은 죽음의 족보고 죽음의 시간이었거든요. 1장은 죽고 다 죽고. 근데 4장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최선으로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그냥 룻에게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있어서 너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이 생겼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오벳을 볼 때마다, 기업 물을 자인 오벳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오벳이 기업 물을 자고, 그리고 오벳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오벳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누가 나왔고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하여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충 구절이 아니라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다윗 왕국, 복음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걸로 믿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매님 성도들은 여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이렇게 축하를 하고 최고로 높이는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룻처럼 7 아들보다 더한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들보다 낳아도 좋을 텐데 7 아들, 당시에 이게 뭐 7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더할 수 없는 좋은 며느리, 좋은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낳은, 그 며느리가 낳은 오벳을 통하여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상속자, 리드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오늘 다들 노후 문제 해결하려고 온갖 고민 다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생명의 뭐예요? 회복자예요. 내 노년의 뭐예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또 이제 우리 장년들, 또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복량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한 분 한 분에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복량자를 주시기를 바래요. 얼마나 좋은지. 오벳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된 거예요. 맨날 울었죠. 나오미는 늘 눈물로 나 말하라고, 나 쓴물이라고, 나 고통이라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 펑펑 날며 울던 그 나오미에게 오벳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 오벳이 뒤뚱거리면서 할머니 앞에서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자녀가 된, 그런 손자가 된 거예요. 그 오벳을 통하여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막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품을 때마다, 오벳을 품을 때마다 생명의 회복자예요. 노년의 복량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떤 분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분의 손자가 찬송한 걸 보내줬어요. 난 아직 할아버지도 아닌데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손자가 뭘 하길래 하고 보았더니 만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또록또록하게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이 3살밖에 안 되는 게,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그 다음에 2절 하는데 노하기를, 3살밖에 안 되는 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 찬양. 저녁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참, 나 그걸 보면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복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하나의 손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손자와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보면 룻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룻은 지금 남편 죽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너무 고생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룻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좀 세게 얘기하면 룻 한 사람을 위하여, 룻을 생명과 언약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룻을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한 여인 룻을 위하여 당시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셨어요.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룻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의 어떤 가치관으로 볼 때 모압과 이스라엘이면 충만한 세계였어요. 그 전체 세계, 당대 고대 근동사회를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환경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기업 물을 자를 태어나게 하도록 당시의 세상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판을 바꾸었어요. 모압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또 남편을 죽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귀화하게 하고, 이삭 주로 나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금오스 신을 섬기는 월스트, 절망의 어두움의 비천한 환경이었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최선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온 세상을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1장에서 잃은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4장에서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1장은 죽고 죽음의 역사이지만 4장은 낳고 생명의 역사 된 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우리의 삶도 순탄한 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살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뒤흔드는 은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준비하시고 최선을 위하여 세상을 뒤흔들 때도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룻과 나오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